삶은 인연의 물결 속에서 흘러가지만 그 중에서도 혼자의 길을 걷는 영혼이 있다. 그들은 새 속의 떠들썩한 인연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생을 마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만남으로 시작해 흩어짐으로 끝난다. 그러나 홀로 머무는 이는 그 사이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번 생에 혼자 살아온 이들은 결코 외로움 속에서 버려진 영혼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생을 거치며 인연의 덫을 내려놓은 이들이며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려는 수행자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홀로 걷는 자는 어리석은 무리를 떠나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본다. 이 말씀은 혼자의 삶이 결코 외로운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인연이 닿은 뒤에 남겨진 고요의 상태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 흩어진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삶도 혼자 살아가는 삶도 모두 업의 결과일 뿐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깊고 복잡했던 자는 이번 생에서 많은 만남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만남이 번뇌와 집착으로 이어지면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 어둠이 바로 업의 흔적이며 윤회의 이유가 된다. 그에 비해 혼자의 삶을 택하게 되는 사람은 이미 그 복잡한 인연의 고리를 스스로 끄는 자다. 그는 더 이상 세속의 얽힘 속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영혼이다. 부처님은 그런 자를 고요의 수행자라 하셨다. 혼자의 삶은 외면이 아니라 귀결이다. 그 사람은 전생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이번 생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얽히지 않고 다시 다투지 않으며 이제는 자신과의 화해 속에서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남과 다투는 자는 아직 자신을 알지 못한 자이다. 자신을 아는 이는 다툼을 버리고 고요를 선택한다. 혼자 있는 자는 바로 그 고요를 선택한 자이다. 그는 남보다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 떠난 사람이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모두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 인연이 닿으면 그 사람은 혼자가 된다. 그 혼자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업의 정리를 끝낸 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모든 인연은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을 아는 자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혼자의 삶이 바로 그 다음을 아는 자의 삶이다. 그는 더 이상 새 인연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사랑과 미움의 끝에서 마음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인연은 끊임없이 서로를 붙잡는다. 붙잡음은 곧 집착이 된다. 집착은 다시 새로운 업을 낳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이는 그 붙잡음을 놓는다. 그는 인연의 물결에서 빠져나와 고요한 강가에 앉은 사람과 같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지난 생의 모든 감정이 녹아있다.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흐름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배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머무는 가장 깊은 쉼이다. 혼자의 삶은 그 쉼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쉼을 통하여 영혼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한다. 전생에 맺었던 인연의 끈을 하나하나 풀고 나면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이 덧없음을 알고 그 덧없음 속에서 진리를 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으면 홀로 머무는 법을 배우라. 그 홀로 있음이 바로 해탈의 문이다. 이 말씀은 혼자 사는 사람의 영혼이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음을 뜻한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결핍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인연의 체험을 다한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배운다. 그 마음은 세속의 소리를 잃고 대신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작지만 깊고 들으면 들을수록 평온해진다.
혼자의 삶은 업을 갚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그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 혼자 사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그 빚을 다 갚은 자의 마음이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서도 빚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우지 않는다. 그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진리를 따른다. 그는 과거의 인연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인연을 붙잡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그 인연이 흘러간 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 미소 안에는 이해와 자비가 함께 있다. 혼자의 삶은 외면이 아니라 수용이다. 그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것이다.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는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이 차이는 업의 마무리를 지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간다. 그 흐름을 거슬러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그 흐름을 따르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혼자 있는 자는 바로 그 흐름을 따르는 자이다. 그는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진리의 손을 잡는다. 그는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자비의 언어로 말한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파도를 건넌 사람이다. 이처럼 혼자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회항이다. 인연의 바다를 모두 항해한 뒤 조용히 항구에 닿아 마음의 돛을 내리는 순간이다. 그 순간 영혼은 비로소 쉼을 얻는다. 그 쉼이 바로 업의 끝이며 그 끝이 곧 다음 생의 시작이다. 혼자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멈춘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순환을 마친 인생이며 그 속에는 무수한 인연의 씨앗이 이미 다 익어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이미 길의 끝에서 빛을 본 자이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빛을 향해 걷는 이다. 그는 인연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마음의 해탈로 나아가는 존재다. 그의 고요한 걸음은 전생의 업을 마무리하는 소리 없는 기도이며 그의 고독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향기다. 그는 세상에서 혼자일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혼자의 삶이 업의 마무리라는 뜻이며 그 길 끝에서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업은 마치 발 뒤꿈치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를 가든 함께한다. 이번 생에 혼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 또한 전생에서의 인연과 업이 남긴 그림자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결코 어두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빛도 함께 담겨 있다. 혼자의 삶은 인연의 끝에서 맺어지는 조용한 회양이며 그 회양은 다음 생의 인연을 새롭게 짓는 씨앗이 된다. 인연은 단절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질 뿐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으나 홀로 있지 않다. 그의 마음은 모든 존재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말씀처럼 혼자의 삶을 살아온 자는 육체적으로는 홀로였을지라도 그 마음의 근원에서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마음속에서 일으킨 자비, 용서, 그리고 평온의 파동은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 혼자였던 이의 다음 생은 고독의 연장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그는 다시 태어날 때 세속적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존재를 돕고 깨닫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부처님은 증이라 한경에서 말씀하셨다. 홀로 있는 자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어둠을 밝힌다. 그는 이미 바다를 건넌 자이다. 그렇다. 이번 생에서 혼자였던 사람은 이미 많은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그가 다시 태어날 때 그의 영혼은
더 맑고 가벼워진다. 그는 인연의 끈을 새로 맺되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묶이지 않는다. 그의 인연은 물결처럼 흐르고 흘러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주처의 자비라 한다. 머무는 곳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런 자비를 짓는 영혼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보살의 마음을 지닌 채 세상에 다시 내려온다. 유마경에서는 또 이렇게 전한다. 진정한 보살은 세상 속에 머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처럼 다음 생에 그는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사람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세속을 넘어섰고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를 위로하는 등불이 된다. 반면 이번 생에서 혼자의 삶을 괴로움으로 여겨 늘 외로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는 그 마음이 다시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남는다. 그는 다시 누군가와 깊이 얽히는 인연으로 태어나 미처 다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마저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자바한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면 인연은 다시 얽힌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흩어져도 다시 맺히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지 행위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혼자라는 외적 형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빛을 품고 있는가이다. 그 마음이 원망이라면 다음 생은 또 다른 외로움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마음이 자비라면 다음 생은 평화로운 인연으로 피어날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녔으나 집착으로 인해 자신을 잊었을 뿐이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그 씨앗은 스스로 피어난다. 혼자의 삶은 바로 그 씨앗을 피우는 시간이다. 세속의 인연에서 벗어나 내면의 부처를 다시 만나는 수행의 길이다. 그 수행이 완성되면 다음 생에 그는 더 이상 나라는 껍질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우리라는 연민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그는 누군가의 곁에서 조용히 돕는 인연이 되고 때로는 바람이 되어 괴로운 자의 마음을 식혀주고 때로는 빛이 되어 어두운 길을 비추어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모든 존재와 함께 숨쉬는 자비의 존재가 된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법으로 남고 그 법은 세상에 머물러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번 생의 혼자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는 몸은 사라질지라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은 자비의 진동으로 세상에 머물러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끌어간다. 그리하여 혼자의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 인연은 더 넓은 차원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관계를 넘어 중생과 중생을 잇는 자비의 고리로 변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바람과 같고 모든 업은 그 바람의 향기와 같다. 선한 향기는 멀리 퍼져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한다. 혼자 있는 자가 자비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의 다음 생은 바로 그 향기로 피어난다. 그는 누군가의 곁에서 미소 짓는 사람으로 혹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을 맑히는 존재로 다시 온다. 그의 혼자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울리는 진리의 소리다. 이처럼 다음 생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의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평온한 세상에 태어나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난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한 자는 어디에 태어나도 복을 짓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사실에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을 닦을 마지막 기회이며 그 마음의 맑음이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이는 천상에 이르고 마음을 놓는 이는 다시 윤회에 머문다. 이번 생에 혼자였던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지켜온 자다. 그는 이미 천상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의 다음 생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자비로 피어나는 깨달음의 여정이 된다. 그리하여 혼자의 인연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연의 근원이자 새로운 생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을 두려워하는 자는 새 속에 머무르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해탈로 향한다. 혼자의 삶은 단순히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리와 마주하는 깊은 침묵의 시간이다. 고독은 세상을 떠난 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 속의 소리를 내려놓은 자의 고요한 숨결이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배운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마음의 모든 번뇌를 다스리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듯 고독은 깨달음의 뿌리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홀로 있는 이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새 속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본다. 고독은 사람을 비우게 한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멈추어야 길이 보인다. 혼자의 삶 속에서 비워진 마음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그림자를 지워낸다. 그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그 투명함 속에서 불성이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머물러 있으나 탐욕과 무명이 그것을 덮고 있다. 그것을 걷어내는 자는 부처를 본다. 혼자의 삶은 바로 그 덮개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새 속의 관계와 욕망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바라본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부처의 씨앗이 깨어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는 홀로 있음에 있다. 홀로 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다. 이 말씀은 고독이 비움이 아니라 충만임을 알려준다. 그 충만은 세상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서 온다. 혼자의 길을 걷는 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고 소리 없는 공간에 자신만 남았을 때 그 고요가 공허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그 속에서 자비의 소리를 듣는다. 그 자비는 멀리서 들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솟아오른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한 자, 그는 천상보다 높고 신보다 위대하다.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인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가 바로 해탈의 문이다. 혼자의 삶을 통해 업을 마무리한 영혼은 더 이상 윤회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시선은 고요하고 자비롭다. 그의 마음에는 분별이 사라지고 남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남을 도우면서도 도왔다는 생각이 없고 홀로 있으면서도 혼자라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고독을 초월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새 속의 외로움을 이미 넘어섰다. 그는 혼자이지만 동시에 모든 존재와 함께 있다. 그의 자비는 경계가 없고 그의 평화는 조건이 없다. 혼자의 길은 결국 자신을 비우는 길이다.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자유이다.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은 청정해지고 청정한 마음은 해탈로 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청정한 마음은 해탈의 바다로 흐른다. 그 바다에는 고통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혼자의 고요 속에서 마음이 정화되면 그 자체로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 고독은 수행의 마지막 관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음 속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홀로 떠난다. 태어날 때 혼자 왔듯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삶의 이치다. 그 홀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리의 끝을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걷는 이는 외롭지 않다. 그는 법과 함께 걷고 법은 그를 인도한다. 법이란 진리이며 진리는 모든 생을 관통하는 빛이다. 혼자 걷는 이의 길에 그 빛이 머무른다. 그 빛은 어둠을 없애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비춘다. 고독은 바로 그 어둠과 같다. 처음에는 차갑고 무섭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이 곧 해탈의 불빛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은 스스로 켜야 한다. 그 등불은 누구도 대신 켜줄 수 없다. 혼자 있는 자만이 그 등불을 켜는 법을 안다. 그는 세상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 구원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은 천상의 보상도 신비한 능력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집착이 사라진 상태다. 사랑도 미움도 두려움도 모두 놓인 자리에서 마음은 고요히 머문다.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다. 고독을 넘어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가 얻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다. 그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난다. 진리의 길을 아는 이는 홀로 걷되 그의 발자취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고독을 넘어 해탈에 이른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침이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자비가 된다. 그의 존재는 이미 법 그 자체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통로다. 그 통로를 지나면 마음은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로 이어진다. 그것이 해탈이며 그 해탈 속에서 영혼은 더 이상 윤회의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 혼자였던 삶은 결국 그 해탈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길의 끝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모든 존재는 홀로 오고 홀로 간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곳에 머문다. 혼자의 길을 걸어온 이여, 당신의 고독은 결코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이르는 마지막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넌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는 이미 해탈의 빛 속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간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있으며 홀로 있음 또한 그 길의 한 과정이다. 이번 생에 혼자의 길을 걸어온 이들이여, 당신의 고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길 위에서 흘린 눈물은 수행의 물이 되었고 그 침묵 속의 고요는 지혜의 씨앗이 되었다. 그 모든 시간은 부처님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삶이란 어쩌면 무수한 인연의 바다 위를 건너는 일이다. 그 바다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으며 그 속에는 집착과 후회도 함께 출렁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물결을 지나 고요한 강가에 다다른다. 그 자리가 바로 혼자의 자리다. 많은 이는 그곳을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해탈의 문턱이라 하셨다. 그곳에서 마음은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숨결을 들으며 깨어난다. 그 깨어남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가 마음을 자비로 물들인다. 열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중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간다. 그러나 홀로 있음 속에서 법을 본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깨달은 이의 마음이 이미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뜻한다. 고독은 경계가 아니라 연결의 시작이다. 고요 속에서 자비가 태어나고 그 자비는 세상 모든 생명으로 흘러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법을 찾아라. 이 말은 결국 혼자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진리는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모든 깨달음은 홀로 있음에서 비롯된다. 혼자 살아온 사람은 이미 많은 인연을 정리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는 고요 속에서 평화를 배운다. 그 평화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은
다시 자비로 세상에 돌아온다. 삶은 인연의 물결 속에서 흘러가지만 그 중에서도 혼자의 길을 걷는 영혼이 있다. 그들은 새 속의 떠들썩한 인연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생을 마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만남으로 시작해 흩어짐으로 끝난다. 그러나 홀로 머무는 이는 그 사이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번 생에 혼자 살아온 이들은 결코 외로움 속에서 버려진 영혼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생을 거치며 인연의 덫을 내려놓은 이들이며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려는 수행자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홀로 걷는 자는 어리석은 무리를 떠나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본다. 이 말씀은 혼자의 삶이 결코 외로운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인연이 닿은 뒤에 남겨진 고요의 상태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 흩어진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삶도 혼자 살아가는 삶도 모두 업의 결과일 뿐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깊고 복잡했던 자는 이번 생에서 많은 만남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만남이 번뇌와 집착으로 이어지면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 어둠이 바로 업의 흔적이며 윤회의 이유가 된다. 그에 비해 혼자의 삶을 택하게 되는 사람은 이미 그 복잡한 인연의 고리를 스스로 끄는 자다. 그는 더 이상 새 속의 얽힘 속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영혼이다. 부처님은 그런 자를 고요의 수행자라 하셨다. 혼자의 삶은 외면이 아니라 귀결이다. 그 사람은 전생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이번 생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얽히지 않고 다시 다투지 않으며 이제는 자신과의 화해 속에서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남과 다투는 자는 아직 자신을 알지 못한 자이다. 자신을 아는 이는 다툼을 버리고 고요를 선택한다. 혼자 있는 자는 바로 그 고요를 선택한 자이다. 그는 남보다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 떠난 사람이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모두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 인연이 닿으면 그 사람은 혼자가 된다. 그 혼자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업의 정리를 끝낸 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모든 인연은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을 아는 자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혼자의 삶이 바로 그 다음을 아는 자의 삶이다. 그는 더 이상 새 인연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사랑과 미움의 끝에서 마음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인연은 끊임없이 서로를 붙잡는다. 붙잡음은 곧 집착이 된다. 집착은 다시 새로운 업을 낳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이는 그 붙잡음을 놓는다. 그는 인연의 물결에서 빠져나와 고요한 강가에 앉은 사람과 같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지난 생의 모든 감정이 녹아있다.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흐름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배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머무는 가장 깊은 쉼이다. 혼자의 삶은 그 쉼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쉼을 통하여 영혼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한다. 전생에 맺었던 인연의 끈을 하나하나 풀고 나면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이 덧없음을 알고 그 덧없음 속에서 진리를 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으면 홀로 머무는 법을 배우라. 그 홀로 있음이 바로 해탈의 문이다. 이 말씀은 혼자 사는 사람의 영혼이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음을 뜻한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결핍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인연의 체험을 다한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배운다. 그 마음은
세속의 소리를 잃고 대신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작지만 깊고 들으면 들을수록 평온해진다. 혼자의 삶은 업을 갚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그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 혼자 사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그 빚을 다 갚은 자의 마음이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서도 빚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우지 않는다. 그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진리를 따른다. 그는 과거의 인연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인연을 붙잡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그 인연이 흘러간 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 미소 안에는 이해와 자비가 함께 있다. 혼자의 삶은 외면이 아니라 수용이다. 그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것이다.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는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이 차이는 업의 마무리를 지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간다. 그 흐름을 거슬러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그 흐름을 따르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혼자 있는 자는 바로 그 흐름을 따르는 자이다. 그는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진리의 손을 잡는다. 그는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자비의 언어로 말한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파도를 건넌 사람이다. 이처럼 혼자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회항이다. 인연의 바다를 모두 항해한 뒤 조용히 항구에 닿아 마음의 돛을 내리는 순간이다. 그 순간 영혼은 비로소 쉼을 얻는다. 그 쉼이 바로 업의 끝이며 그 끝이 곧 다음 생의 시작이다. 혼자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멈춘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순환을 마친 인생이며 그 속에는 무수한 인연의 씨앗이 이미 다 익어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이미 길의 끝에서 빛을 본 자이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빛을 향해 걷는 이다. 그는 인연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마음의 해탈로 나아가는 존재다. 그의 고요한 걸음은 전생의 업을 마무리하는 소리 없는 기도이며 그의 고독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향기다. 그는 세상에서 혼자일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혼자의 삶이 업의 마무리라는 뜻이며 그 길 끝에서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업은 마치 발뒤꿈치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를 가든 함께한다. 이번 생에 혼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 또한 전생에서의 인연과 업이 남긴 그림자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결코 어두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빛도 함께 담겨 있다. 혼자의 삶은 인연의 끝에서 맺어지는 조용한 회양이며 그 회양은 다음 생의 인연을 새롭게 짓는 씨앗이 된다. 인연은 단절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질 뿐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으나 홀로 있지 않다. 그의 마음은 모든 존재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말씀처럼 혼자의 삶을 살아온 자는 육체적으로는 홀로였을지라도 그 마음의 근원에서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마음속에서 일으킨 자비, 용서, 그리고 평온의 파동은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 혼자였던 이의 다음 생은 고독의 연장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그는 다시 태어날 때 세속적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존재를 돕고 깨닫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다. 홀로 있는 자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어둠을 밝힌다. 그는 이미 바다를 건넌 자이다. 그렇다.
이번 생에서 혼자였던 사람은 이미 많은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그가 다시 태어날 때 그의 영혼은 더 맑고 가벼워진다. 그는 인연의 끈을 새로 맺되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묶이지 않는다. 그의 인연은 물결처럼 흐르고 흘러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주처의 자비라 한다. 머무는 곳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런 자비를 짓는 영혼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보살의 마음을 지닌 채 세상에 다시 내려온다. 유마경에서는 또 이렇게 전한다. 진정한 보살은 세상 속에 머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처럼 다음 생에 그는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사람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세속을 넘어섰고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를 위로하는 등불이 된다. 반면 이번 생에서 혼자의 삶을 괴로움으로 여겨 늘 외로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는 그 마음이 다시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남는다. 그는 다시 누군가와 깊이 얽히는 인연으로 태어나 미처 다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마저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자바환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면 인연은 다시 얽힌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흩어져도 다시 맺히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지 행위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혼자라는 외적 형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빛을 품고 있는가이다. 그 마음이 원망이라면 다음 생은 또 다른 외로움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마음이 자비라면 다음 생은 평화로운 인연으로 피어날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녔으나 집착으로 인해 자신을 잊었을 뿐이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그 씨앗은 스스로 피어난다. 혼자의 삶은 바로 그 씨앗을 피우는 시간이다. 세속의 인연에서 벗어나 내면의 부처를 다시 만나는 수행의 길이다. 그 수행이 완성되면 다음 생에 그는 더 이상 나라는 껍질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우리라는 연민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그는 누군가의 곁에서 조용히 돕는 인연이 되고 때로는 바람이 되어 괴로운 자의 마음을 식혀주고 때로는 빛이 되어 어두운 길을 비추어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모든 존재와 함께 숨쉬는 자비의 존재가 된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법으로 남고 그 법은 세상에 머물러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번 생의 혼자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는 몸은 사라질지라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은 자비의 진동으로 세상에 머물러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끌어간다. 그리하여 혼자의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 인연은 더 넓은 차원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관계를 넘어 중생과 중생을 잇는 자비의 고리로 변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바람과 같고 모든 업은 그 바람의 향기와 같다. 선한 향기는 멀리 퍼져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한다. 혼자 있는 자가 자비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의 다음 생은 바로 그 향기로 피어난다. 그는 누군가의 곁에서 미소 짓는 사람으로 혹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을 맑히는 존재로 다시 온다. 그의 혼자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울리는 진리의 소리다. 이처럼 다음 생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의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평온한 세상에 태어나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난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한 자는 어디에 태어나도 복을 짓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사실에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을 닦을 마지막 기회이며 그 마음의 맑음이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이는 천상에 이르고 마음을 놓는 이는 다시 윤회에 머문다. 이번 생에 혼자였던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지켜온 자다.
그는 이미 천상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의 다음 생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자비로 피어나는 깨달음의 여정이 된다. 그리하여 혼자의 인연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연의 근원이자 새로운 생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을 두려워하는 자는 새 속에 머무르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해탈로 향한다. 혼자의 삶은 단순히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리와 마주하는 깊은 침묵의 시간이다. 고독은 세상을 떠난 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 속의 소리를 내려놓은 자의 고요한 숨결이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배운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마음의 모든 번뇌를 다스리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듯 고독은 깨달음의 뿌리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홀로 있는 이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새 속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본다. 고독은 사람을 비우게 한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멈추어야 길이 보인다. 혼자의 삶 속에서 비워진 마음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그림자를 지워낸다. 그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그 투명함 속에서 불성이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머물러 있으나 탐욕과 무명이 그것을 덮고 있다. 그것을 걷어내는 자는 부처를 본다. 혼자의 삶은 바로 그 덮개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새 속의 관계와 욕망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바라본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부처의 씨앗이 깨어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는 홀로 있음에 있다. 홀로 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다. 이 말씀은 고독이 비움이 아니라 충만임을 알려준다. 그 충만은 세상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서 온다. 혼자의 길을 걷는 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고 소리 없는 공간에 자신만 남았을 때 그 고요가 공허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그 속에서 자비의 소리를 듣는다. 그 자비는 멀리서 들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솟아오른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한 자, 그는 천상보다 높고 신보다 위대하다.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인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가 바로 해탈의 문이다. 혼자의 삶을 통해 업을 마무리한 영혼은 더 이상 윤회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시선은 고요하고 자비롭다. 그의 마음에는 분별이 사라지고 남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남을 도우면서도 도왔다는 생각이 없고 홀로 있으면서도 혼자라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고독을 초월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새 속의 외로움을 이미 넘어섰다. 그는 혼자이지만 동시에 모든 존재와 함께 있다. 그의 자비는 경계가 없고 그의 평화는 조건이 없다. 혼자의 길은 결국 자신을 비우는 길이다.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자유이다.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은 청정해지고 청정한 마음은 해탈로 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청정한 마음은 해탈의 바다로 흐른다. 그 바다에는 고통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혼자의 고요 속에서 마음이 정화되면 그 자체로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 고독은 수행의 마지막 관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음 속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홀로 떠난다. 태어날 때 혼자 왔듯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삶의 이치다.
그 홀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리의 끝을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걷는 이는 외롭지 않다. 그는 법과 함께 걷고 법은 그를 인도한다. 법이란 진리이며 진리는 모든 생을 관통하는 빛이다. 혼자 걷는 이의 길에 그 빛이 머무른다. 그 빛은 어둠을 없애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비춘다. 고독은 바로 그 어둠과 같다. 처음에는 차갑고 무섭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이 곧 해탈의 불빛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은 스스로 켜야 한다. 그 등불은 누구도 대신 켜줄 수 없다. 혼자 있는 자만이 그 등불을 켜는 법을 안다. 그는 세상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 구원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은 천상의 보상도 신비한 능력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집착이 사라진 상태다. 사랑도 미움도 두려움도 모두 놓인 자리에서 마음은 고요히 머문다.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다. 고독을 넘어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가 얻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다. 그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난다. 진리의 길을 아는 이는 홀로 걷되 그의 발자취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고독을 넘어 해탈에 이른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침이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자비가 된다. 그의 존재는 이미 법 그 자체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통로다. 그 통로를 지나면 마음은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로 이어진다. 그것이 해탈이며 그 해탈 속에서 영혼은 더 이상 윤회의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 혼자였던 삶은 결국 그 해탈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길의 끝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모든 존재는 홀로 오고 홀로 간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곳에 머문다. 혼자의 길을 걸어온 이여, 당신의 고독은 결코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이르는 마지막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넌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는 이미 해탈의 빛 속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간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있으며 홀로 있음 또한 그 길의 한 과정이다. 이번 생에 혼자의 길을 걸어온 이들이여, 당신의 고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길 위에서 흘린 눈물은 수행의 물이 되었고 그 침묵 속의 고요는 지혜의 씨앗이 되었다. 그 모든 시간은 부처님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삶이란 어쩌면 무수한 인연의 바다 위를 건너는 일이다. 그 바다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으며 그 속에는 집착과 후회도 함께 출렁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물결을 지나 고요한 강가에 다다른다. 그 자리가 바로 혼자의 자리다. 많은 이는 그곳을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해탈의 문턱이라 하셨다. 그곳에서 마음은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숨결을 들으며 깨어난다. 그 깨어남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가 마음을 자비로 물들인다. 열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중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간다. 그러나 홀로 있음 속에서 법을 본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깨달은 이의 마음이 이미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뜻한다. 고독은 경계가 아니라 연결의 시작이다. 고요 속에서 자비가 태어나고 그 자비는 세상 모든 생명으로 흘러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법을 찾아라. 이 말은 결국 혼자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진리는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모든 깨달음은 홀로 있음에서 비롯된다. 혼자 살아온 사람은 이미 많은 인연을 정리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는 고요 속에서 평화를 배운다. 그 평화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은 다시 자비로 세상에 돌아온다. 삶은 인연의 물결 속에서 흘러가지만 그 중에서도 혼자의 길을 걷는 영혼이 있다. 그들은 세속의 떠들썩한 인연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생을 마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만남으로 시작해 흩어짐으로 끝난다. 그러나 홀로 머무는 이는 그 사이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번 생에 혼자 살아온 이들은 결코 외로움 속에서 버려진 영혼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생을 거치며 인연의 덫을 내려놓은 이들이며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려는 수행자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홀로 걷는 자는 어리석은 무리를 떠나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본다. 이 말씀은 혼자의 삶이 결코 외로운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인연이 닿은 뒤에 남겨진 고요의 상태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 흩어진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삶도 혼자 살아가는 삶도 모두 업의 결과일 뿐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깊고 복잡했던 자는 이번 생에서 많은 만남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만남이 번뇌와 집착으로 이어지면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 어둠이 바로 업의 흔적이며 윤회의 이유가 된다. 그에 비해 혼자의 삶을 택하게 되는 사람은 이미 그 복잡한 인연의 고리를 스스로 끄는 자다. 그는 더 이상 세속의 얽힘 속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영혼이다. 부처님은 그런 자를 고요의 수행자라 하셨다. 혼자의 삶은 외면이 아니라 귀결이다. 그 사람은 전생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이번 생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얽히지 않고 다시 다투지 않으며 이제는 자신과의 화해 속에서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남과 다투는 자는 아직 자신을 알지 못한 자이다. 자신을 아는 이는 다툼을 버리고 고요를 선택한다. 혼자 있는 자는 바로 그 고요를 선택한 자이다. 그는 남보다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 떠난 사람이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모두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 인연이 닿으면 그 사람은 혼자가 된다. 그 혼자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업의 정리를 끝낸 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모든 인연은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을 아는 자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혼자의 삶이 바로 그 다음을 아는 자의 삶이다. 그는 더 이상 새 인연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사랑과 미움의 끝에서 마음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인연은 끊임없이 서로를 붙잡는다. 붙잡음은 곧 집착이 된다. 집착은 다시 새로운 업을 낳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이는 그 붙잡음을 놓는다. 그는 인연의 물결에서 빠져나와 고요한 강가에 앉은 사람과 같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지난 생의 모든 감정이 녹아있다.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흐름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배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머무는 가장 깊은 쉼이다. 혼자의 삶은 그 쉼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쉼을 통하여 영혼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한다. 전생에 맺었던 인연의 끈을 하나하나 풀고 나면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연이 덧없음을 알고 그 덧없음 속에서 진리를 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닿으면 홀로 머무는 법을 배우라. 그 홀로 있음이 바로 해탈의 문이다. 이 말씀은 혼자 사는 사람의 영혼이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음을 뜻한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결핍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인연의 채움을 다한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배운다. 그 마음은 세속의 소리를 잃고 대신 진리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작지만 깊고 들으면 들을수록 평온해진다. 혼자의 삶은 업을 갚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그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 혼자 사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그 빚을 다 갚은 자의 마음이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서도 빚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우지 않는다. 그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진리를 따른다. 그는 과거의 인연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인연을 붙잡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그 인연이 흘러간 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 미소 안에는 이해와 자비가 함께 있다. 혼자의 삶은 외면이 아니라 수용이다. 그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것이다.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는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이 차이는 업의 마무리를 지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간다. 그 흐름을 거슬러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그 흐름을 따르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혼자 있는 자는 바로 그 흐름을 따르는 자이다. 그는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진리의 손을 잡는다. 그는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자비의 언어로 말한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파도를 건넌 사람이다. 이처럼 혼자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회항이다. 인연의 바다를 모두 항해한 뒤 조용히 항구에 닿아 마음의 돛을 내리는 순간이다. 그 순간 영혼은 비로소 쉼을 얻는다. 그 쉼이 바로 업의 끝이며 그 끝이 곧 다음 생의 시작이다. 혼자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멈춘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순환을 마친 인생이며 그 속에는 무수한 인연의 씨앗이 이미 다 익어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이미 길의 끝에서 빛을 본 자이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빛을 향해 걷는 이다. 그는 인연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마음의 해탈로 나아가는 존재다. 그의 고요한 걸음은 전생의 업을 마무리하는 소리 없는 기도이며 그의 고독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향기다. 그는 세상에서 혼자일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혼자의 삶이 업의 마무리라는 뜻이며 그 길 끝에서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업은 마치 발뒤꿈치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를 가든 함께한다. 이번 생에 혼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 또한 전생에서의 인연과 업이 남긴 그림자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결코 어두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빛도 함께 담겨 있다. 혼자의 삶은 인연의 끝에서 맺어지는 조용한 회양이며 그 회양은 다음 생의 인연을 새롭게 짓는 씨앗이 된다. 인연은 단절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질 뿐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으나 홀로 있지 않다. 그의 마음은 모든 존재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말씀처럼 혼자의 삶을 살아온 자는 육체적으로는 홀로였을지라도 그 마음의 근원에서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마음속에서 일으킨 자비, 용서, 그리고 평온의 파동은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연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 혼자였던 이의 다음 생은 고독의 연장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그는 다시 태어날 때 세속적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존재를 돕고 깨닫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부처님은 증이라 한경에서 말씀하셨다. 홀로 있는 자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어둠을 밝힌다. 그는 이미 바다를 건넌 자이다. 그렇다. 이번 생에서 혼자였던 사람은 이미 많은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그가 다시 태어날 때 그의 영혼은 더 맑고 가벼워진다. 그는 인연의 끈을 새로 맺되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묶이지 않는다. 그의 인연은 물결처럼 흐르고 흘러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주처의 자비라 한다. 머무는 곳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런 자비를 짓는 영혼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보살의 마음을 지닌 채 세상에 다시 내려온다. 유마경에서는 또 이렇게 전한다. 진정한 보살은 세상 속에 머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처럼 다음 생에 그는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사람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세속을 넘어섰고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를 위로하는 등불이 된다. 반면 이번 생에서 혼자의 삶을 괴로움으로 여겨 늘 외로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는 그 마음이 다시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남는다. 그는 다시 누군가와 깊이 얽히는 인연으로 태어나 미처 다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마저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자바환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면 인연은 다시 얽힌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흩어져도 다시 맺히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이 단지 행위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혼자라는 외적 형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빛을 품고 있는가이다. 그 마음이 원망이라면 다음 생은 또 다른 외로움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마음이 자비라면 다음 생은 평화로운 인연으로 피어날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녔으나 집착으로 인해 자신을 잊었을 뿐이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그 씨앗은 스스로 피어난다. 혼자의 삶은 바로 그 씨앗을 피우는 시간이다. 세속의 인연에서 벗어나 내면의 부처를 다시 만나는 수행의 길이다. 그 수행이 완성되면 다음 생에 그는 더 이상 나라는 껍질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우리라는 연민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그는 누군가의 곁에서 조용히 돕는 인연이 되고 때로는 바람이 되어 괴로운 자의 마음을 식혀주고 때로는 빛이 되어 어두운 길을 비추어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모든 존재와 함께 숨쉬는 자비의 존재가 된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법으로 남고 그 법은 세상에 머물러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번 생의 혼자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는 몸은 사라질지라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은 자비의 진동으로 세상에 머물러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끌어간다. 그리하여 혼자의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 인연은 더 넓은 차원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관계를 넘어 중생과 중생을 잇는 자비의 고리로 변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바람과 같고 모든 업은 그 바람의 향기와 같다. 선한 향기는 멀리 퍼져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한다. 혼자 있는 자가 자비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의 다음 생은 바로 그 향기로 피어난다. 그는 누군가의 곁에서 미소 짓는 사람으로 혹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을 맑히는 존재로 다시 온다. 그의 혼자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울리는 진리의 소리다. 이처럼 다음 생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의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평온한 세상에 태어나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난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한 자는 어디에 태어나도 복을 짓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사실에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을 닦을 마지막 기회이며 그 마음의 맑음이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이는 천상에 이르고 마음을 놓는 이는
다시 윤회에 머문다. 이번 생에 혼자였던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지켜온 자다. 그는 이미 천상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의 다음 생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자비로 피어나는 깨달음의 여정이 된다. 그리하여 혼자의 인연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연의 근원이자 새로운 생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을 두려워하는 자는 새 속에 머무르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해탈로 향한다. 혼자의 삶은 단순히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진리와 마주하는 깊은 침묵의 시간이다. 고독은 세상을 떠난 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 속의 소리를 내려놓은 자의 고요한 숨결이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배운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마음의 모든 번뇌를 다스리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듯 고독은 깨달음의 뿌리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홀로 있는 이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새 속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본다. 고독은 사람을 비우게 한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멈추어야 길이 보인다. 혼자의 삶 속에서 비워진 마음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그림자를 지워낸다. 그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그 투명함 속에서 불성이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머물러 있으나 탐욕과 무명이 그것을 덮고 있다. 그것을 걷어내는 자는 부처를 본다. 혼자의 삶은 바로 그 덮개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새 속의 관계와 욕망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바라본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부처의 씨앗이 깨어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는 홀로 있음에 있다. 홀로 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다. 이 말씀은 고독이 비움이 아니라 충만임을 알려준다. 그 충만은 세상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서 온다. 혼자의 길을 걷는 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고 소리 없는 공간에 자신만 남았을 때 그 고요가 공허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그 속에서 자비의 소리를 듣는다. 그 자비는 멀리서 들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솟아오른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한 자, 그는 천상보다 높고 신보다 위대하다.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인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가 바로 해탈의 문이다. 혼자의 삶을 통해 업을 마무리한 영혼은 더 이상 윤회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시선은 고요하고 자비롭다. 그의 마음에는 분별이 사라지고 남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남을 도우면서도 도왔다는 생각이 없고 홀로 있으면서도 혼자라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고독을 초월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새 속의 외로움을 이미 넘어섰다. 그는 혼자이지만 동시에 모든 존재와 함께 있다. 그의 자비는 경계가 없고 그의 평화는 조건이 없다. 혼자의 길은 결국 자신을 비우는 길이다.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자유이다.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은 청정해지고 청정한 마음은 해탈로 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청정한 마음은 해탈의 바다로 흐른다. 그 바다에는 고통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혼자의 고요 속에서 마음이 정화되면 그 자체로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 고독은 수행의 마지막 관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음 속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홀로 떠난다. 태어날 때 혼자 왔듯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삶의 이치다. 그 홀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리의 끝을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걷는 이는 외롭지 않다. 그는 법과 함께 걷고 법은 그를 인도한다. 법이란 진리이며 진리는 모든 생을 관통하는 빛이다. 혼자 걷는 이의 길에 그 빛이 머무른다. 그 빛은 어둠을 없애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비춘다. 고독은 바로 그 어둠과 같다. 처음에는 차갑고 무섭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이 곧 해탈의 불빛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밝히는 등불은 스스로 켜야 한다. 그 등불은 누구도 대신 켜줄 수 없다. 혼자 있는 자만이 그 등불을 켜는 법을 안다. 그는 세상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 구원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은 천상의 보상도 신비한 능력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집착이 사라진 상태다. 사랑도 미움도 두려움도 모두 놓인 자리에서 마음은 고요히 머문다.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다. 고독을 넘어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가 얻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다. 그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난다. 진리의 길을 아는 이는 홀로 걷되 그의 발자취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고독을 넘어 해탈에 이른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침이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자비가 된다. 그의 존재는 이미 법 그 자체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통로다. 그 통로를 지나면 마음은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로 이어진다. 그것이 해탈이며 그 해탈 속에서 영혼은 더 이상 윤회의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 혼자였던 삶은 결국 그 해탈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 길의 끝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모든 존재는 홀로 오고 홀로 간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곳에 머문다. 혼자의 길을 걸어온 이여, 당신의 고독은 결코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이르는 마지막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넌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는 이미 해탈의 빛 속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오고 인연으로 간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있으며 홀로 있음 또한 그 길의 한 과정이다. 이번 생에 혼자의 길을 걸어온 이들이여, 당신의 고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길 위에서 흘린 눈물은 수행의 물이 되었고 그 침묵 속의 고요는 지혜의 씨앗이 되었다. 그 모든 시간은 부처님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삶이란 어쩌면 무수한 인연의 바다 위를 건너는 일이다. 그 바다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으며 그 속에는 집착과 후회도 함께 출렁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물결을 지나 고요한 강가에 다다른다. 그 자리가 바로 혼자의 자리다. 많은 이는 그곳을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해탈의 문턱이라 하셨다. 그곳에서 마음은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숨결을 들으며 깨어난다. 그 깨어남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가 마음을 자비로 물들인다. 열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중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간다. 그러나 홀로 있음 속에서 법을 보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깨달은 이의 마음이 이미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뜻한다. 고독은 경계가 아니라 연결의 시작이다. 고요 속에서 자비가 태어나고 그 자비는 세상 모든 생명으로 흘러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법을 찾아라. 이 말은 결국 혼자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진리는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모든 깨달음은 홀로 있음에서 비롯된다.
혼자 살아온 사람은 이미 많은 인연을 정리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는 고요 속에서 평화를 배운다. 그 평화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은 다시 자비로 세상에 돌아온다.